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홀가분한 마음, 뜨거운 영성, 사순절 멘탈 승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실 사순절 하면은 우리 기독인에게는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기 중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은 너무 즐겁고 성탄절도 너무 즐겁고 다 즐거운 절기인데 사순절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절기입니다. 말하는 것도 좀 절제해야 하니까 좀 부담이 되고 행동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 새벽 5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월요일은 이제 각자 저수에서 기도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계속 생방송이 됩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어떤 사람은 아마도 야 기대가 된다. 올해는 정말로 내가 딱 완주해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날씨도 추운데 굉장히 부담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순절을 부담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뭐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우리를 무엇보다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깊게 만드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멘탈을 키우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크게 구분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뭔가?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아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런데 알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려면 뭔가 트랜스미션 같은 그런 뭔가 작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멘탈이라는 것입니다. 멘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말하면 intellectual capacity, 지적 능력이라고 그러죠. intellectual capacity, 또 mental capacity, 정신 능력이라고 그러죠. 지적 능력과 정신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인텔렉츄얼 카패시티,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습득하는 능력입니다. 반면에 멘탈 카패시티라는 것은 정신적 능력이라는 것은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버티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힘, 절망 속에서도 약속과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힘, 그것이 바로 멘탈 카패시티, 정신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아무리 어떤 지적 능력이 많이 있어도 인텔렉츄얼 카패시티가 많이 있어도 멘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강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전부 그런 말이잖아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다름질해라, 부름의 상을 쫓아서 끝까지 달려가라, 전부 그런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mental capacity, 즉 정신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 맷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강해야 결국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삶의 고단함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또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요, 내가 피곤하고 어떤 헌신의 자리로 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럴 때 머릿속에 있는 내 지적 능력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들 때 나를 이끌어주는 것은,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있는 정신 능력만큼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완주하려고 평상시 연습하는 것이 바로 심폐지구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폐지구력이 커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심폐지구력이 완전하지 않으면은, 용량이 크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달려가다가 다 그만두게 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영적 멘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물리학 법칙을 많이 알아서 무리를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만 오직 집중하는 멘탈 카패시티, 그 멘탈이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라는 그 원초적인 멘탈이 딱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잠시 잠깐 그가 이성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파도를 보고 물결을 봤을 때 다시 그는 바닷속으로 들어갔죠.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멘탈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대단한 겁니다. 다윗은 거의 골리앗을 만나서도 절대로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멘탈을 유지하고 거인 골리앗에게 대들었죠. 그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멘탈 능력, 즉 정신 능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다가 가끔씩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서 그 조그만 소년이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어요. 그러면서 그 멘탈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몸으로 알면서 멘탈의 영적 맷집이 딱 생긴 거예요. 그 맷집을 가지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 넘어져서 물속으로 빠졌지만 다윗은 끝까지 멘탈을 유지했어요. 대단하죠. 사순절은 바로 이런 영적 멘탈을 기르는 기간입니다. 어떤 기간이라고요? 영적 멘탈을 기르는 기간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순절은 영적 멘탈을 기르는 기간이다. 40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기간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언제 응답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인지 마땅히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때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셔야만 한다라고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르게, 또 전혀 다른 때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내내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뭐냐면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기도가 어떨 때는 내가 죽어서 내 후손의 후손 때 응답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10년을 기도했는데 그 10년 기도가 단 하루에 딱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길을 걸어가다가 좋은 땅이 보였대요. 근데 황금싸리 같은 땅이었대요. 저런 땅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땅을 돌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한참 기도를 했대요. 몇 달간. 응답이 전혀 없더래요. 돈도 없고 뭐 끔찍도 않고 뭐 금싸라기 땅이요. 그래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몇 년 후에 하나님 응답이 되는데 며칠 사이에 그 땅이 정말 꿈같이로 진행이 되면서 그 땅이 교회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응답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되지 않아서 낭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순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100% 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꼭 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죠. 믿음은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은 내 영혼의 멘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어떻게 해서 피로하고 사료하고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음식 먹으면은 내가 튼튼해진 것, 내가 힘이 생긴다는 것, 그것을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기도라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다른 하늘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영적 맷집이 생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하면은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일단은 사람이 먼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아, 저 사람 어째서 저렇게 믿음이 강할까? 나는 왜 이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죠. 하지만 기도하면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맞닿으면서 영적 맷집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골리앗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맷집. 베드로처럼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 무식하지만 그래도 무리를 걸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걸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기도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로 안 됩니다, 그거. 기도로 영혼의 멘탈이 단단해진 사람은요, 길이 막혀도 절대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멘탈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내기에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은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두 가지 열매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이고, 두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죠. 산을 많이 구원하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다. 근데 그 열매는 인격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인격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self-control 같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는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죽어서 한 천국에 가봤더니 거기는 그 하나님이 딱 가운데 계시면은 이것은 그분이 이제 본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분이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뢰가 가요. 그분 말씀이. 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보호자에 첫째 줄, 셋째 줄 이렇게 쭉 줄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제일 앞줄,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줄은 순교자들 제일 가까이 있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본인은 신학자인데 저 네 번째 줄에 있대. 네 번째 줄에.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열매를 맺어야하는데 영적 맷집이 없으면 가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맷집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의 경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신앙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앙의 경주 중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해 요소가 있잖아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아주 짤막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출발이 이렇게 출발해요. 경주가 있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 뜻이 뭡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경주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경주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세례를 받는 순간, 또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신앙 경주를 딱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경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거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God has set before us. 하나님이 딱 우리 앞에 딱 경주를 정해놨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주는 피할 수 없지만요, 경주를 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주를 해야 하는데 억지로 힘들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렵게 해가지고 완성하는 것, 완주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결핍된 삶, 너무 절대된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Man of Party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파티의 사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진지하셨지만 또 즐겁게 인생을 또 사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냥 이 어둡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진지하고 깊이 있고 강단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죠. 동시에 즐거움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여행도 가고 성지 순례도 가고 뭐 걷기대회도 뭐 여러 가지 행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가는 것, 이왕 하는 경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하게 신앙 경주를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행복한 신앙 경주였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텐데 그것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경주를 가로막는 요소, 그것은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서 벗어버리고라는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꼭 벗어버릴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경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할 것은 뭐냐면 무거운 것은요 죄는 아닙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했는데 뒤에 것은 얽매기 쉬운 죄는 뒤에 나오고요, 앞에는 그냥 무거운 것이 나옵니다.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경주를 속도를 줄이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과도한 걱정입니다. 걱정은 많아 이게.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어떨 때는 칭찬받으면 좋고 칭찬받지 않으면 막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때는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늘 찔 듯하게 막 봉사를 했다가도 금방 토라져가지고 또 이렇게 막 푹 수그러들고,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비교의식,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또 지나친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구역을 줄로 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역 안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조그만 사업체, 나에게 주신 이 알뜰한 교회,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열심을 내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서 사는 삶과 비교하고 그러면서부터 저 가정은 저런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저 자식은 저렇게 잘 자는데 왜 내 자식은 이럴까? 저 교회는 저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무거운 짐이. 사순절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기간일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금덩이를 들고서 뛰지 않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금덩이가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겁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금 금덩이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지금 금덩이가 뭐예요? 그 금덩이가 여러분의 신앙 속도를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의 속도를 줄이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의 방해 요소가 된 두 번째는 바로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앞에는 그냥 무거운 것이라고 했지만 뒤에는 얽매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조심해야 할 거예요. 사실 무거운 것보다도 얽매기 쉬운 죄는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이기 때문에. 그럼 얽매기 쉬운 죄가 뭘까요? 얽매기 쉬운 죄를 쉬운 말로 하면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 그게 이에요. 쉽고 많이 범할 수 있는 죄. 그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교통했던 그 시기는 광야 40년 기간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기간에는 하나님도 작정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뭐 어마어마하게 막 메추라기까지 동원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얽매기 쉬운 죄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걸 아주 자주 범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죄입니까? 뭐라고요? 불평하는 죄, 불평하는 죄, 불평하는 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투가면 불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참으시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이제는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얽매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평이라는 것은요, 역기능의 병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이야기할 때 보통 병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병을 딱 분류하죠. 불기능의 병과 역기능의 병. 불기능의 병이라는 것은 내 간이 작동하지 않아. 내 팔이 하나 잘라졌어. 불기능이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런 말이죠. 불기능의 병입니다. 반면에 역기능의 병은 작동은 잘해. 너무 왕성하게 활동을 해. 근데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작동을 잘해가지고 내가 내 몸이 유익을 얻고 내가 에너지를 얻어야 할 텐데 반대 방향으로 내 몸의 건강을 해치고 너무 작동을 잘해가지고 날 힘들게 만듭니다. 그 역기능적인 병이 대표적인 병이 뭡니까? 암세포죠. 암세포. 암세포는 엄청나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죠. 근데 암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기능의 병과 역기능의 병 중에서 어떤 게 더 심각한 병입니까, 여러분? 김단수 목사님 어떤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둘 다? 이번엔 둘 다 아니야. 보통 내가 둘 다가 답인데 이번엔 역기능의 병이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불기능이야. 팔이 잘려지면 그거 하나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간이 다 빠지면 간 이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역기능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불평하는 것, 기도하면서 불평하는 것, 봉사하면서 불평하는 것, 모두 다 역기능적인 신앙의 병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역기능적인 신앙의 병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40일 기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를 또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피곤과 낙심입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참으신 일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너도 참으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뭔가를 참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참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참을 때 나에게 닥친 현실과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 참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히브리서 보면 2절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2절 띄워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절 띄워보시면은 자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십자가 고통이 끝났을 때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힘든 것을 참을 때는 억지로 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잘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면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이면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행복이라고 그랬죠. 행복에 관한 연구가 많아요. 항상 보면은 서울대학교에 보니까 행복 연구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리학까지 만들었더라고요. 행복이 큰 심리학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행복과 관련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광범위한 그 연구 조사는요, 그 책으로 나왔는데 Adaptation to Life라는 책이죠. 삶의 적응이라는 책이죠. Adaptation to Life. 이 책은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1939년부터 1942년 사이에 미국의 대학생들, 굉장히 똑똑한 대학생들, 그래서 무려 268명을 딱 선정을 했습니다. 그 268명을 대학교 때부터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72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추적한 거예요. 대단하죠, 연구가. 그 연구 총책임자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76년간 지속되니까 첫 번째로 연구를 지휘했던 사람은 죽고 또 두 번째 사람도 죽고 세 번째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72년간 그 연구를 쭉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했겠습니까? 그게 그 책이 이제 Adaptation to Life, 삶에 적응해야 한다, 그런 말인데, 그 연구 결과가 뭐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그 결과에 따르면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 인생의 해석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그것을 승화하는 능력이다라고 딱 결론을 맺었습니다. 심플하죠? 인생의 해석을 잘하고 그것을 승화시켜야 한다. 즉,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또 고귀한 목적으로 승화라는 것을 끌어올린다는 말 아니겠어요? 저 밑바닥에 있는 내 고단한 인생,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고귀한 목적을 부여해가지고 위로 끌어올린다. 승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 여러분 아들이 그냥 많이 아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응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내 팔자야,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아플까? 저 다른 자식들은 잘 되고 뭐 전부들 뭐 좋은 직장도 다니고 그러는데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아플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야장차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기만 해주세요. 낫기만 해주세요. 그분의 지상 목표는 낫는 것이야. 그걸로 그 이상은 생각이 안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들 낳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 낳으면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아들처럼 고통받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재단을 만들 수도 있죠.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자기 돈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 그렇죠? 자기 아들처럼 고생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도와주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화라는 거예요. 승화. 그런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요, 그 고통을 소화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방향으로. 그 고통을 잘 해석하고 높은 도덕적 가치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을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것이 그 방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 하버드대학교에서 나왔어요.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굴곡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굴곡과 변화를 잘 해석해서 승화시키면서 그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너무 힘들어하고 입만 벌렸다면 불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만났다면 좋은 이야기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말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은요, 기도도 포기하고 말씀도 멀어지고 소명도 다 내려놔 버려요. 지쳐 있으니까. 우리 엘리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됐을 때 놀랍게도 누가 나타났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모세, 그리고 사무엘, 엘리야 이 나타나죠. 엘리야가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쳐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나 살 수 없어 나 죽여주세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내가 아침에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설교는 꼭 나한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서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 선지서인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내 스스로가. 근데 우리 엊그저께 살펴봤잖아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죽고 어머니 모태가 내 묘지가 돼야 하는데 그 말을 썼잖아요. 내 어머니의 모태가 나의 묘지가 돼야 하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죽여달라고. 지쳐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에레미야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죽고 싶은 거예요. 지쳐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 쓰는 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자꾸. 왜냐하면 지치면은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신문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국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재벌 총수들의 수명이 나왔더라고요.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 이게 기록이 쫙 나왔더라고요. 재벌하면은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음식 먹을 것이고 또 뭐 사무실도 쾌적할 것이고 뭐 사는 주거도 좋을 것이고 뭐 의료보험 의료센터야 뭐 의료야말로 가장 최고급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의료는 딱 통째로 갖고 있잖아요. 그 병원이 자기 거잖아요. 얼마나 치료를 잘 받겠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재벌 총수들의 미국 그러니까 한국 탑 재벌들의 총수들의 수명이요. 76세입니다. 76세. 이제 보통 한국인들보다 수명이 6년 더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각각 77세, 78세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또 하나그룹의 창업주인 김종희 회장은 59세에 죽었고, 또 요즘 잘 나가는 SK그룹, 한국 제일 잘 나간다고 그래요, 요즘에. SK그룹의 창업자인 최종근 회장은 47세에 별세했더라고요. 원래는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장수한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평균이 좀 늘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70대 다 죽었어요. 그 왜 이들의 수명이 짧을까?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수명이 짧은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는 경영 스트레스. 계속 집에서나 어디서 계속 경영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이 불규칙하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부르면 뭐 하다가 가야 되고. 또 뭐 좋은 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또 이렇게 뭐 술자리도 같이 해야 되고 생활이 불규칙한 거예요. 그래서 만성피로. 겉보기는 좋지만 실제로 그 삶은 만성피로에 젖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레기를 같이 공부했잖아요. 레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 절기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활의 리듬을 가져서 쉬게 하시려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과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절기 동안은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은 10일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사순절이 됐으니까 힘든 기간이 시작됐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사순절은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세 끼 먹을 거 두 끼만 먹어보세요. 한번 속이 훨씬 편합니다. 그 말도 좀 절제해 보세요. 약속도 절제해 보세요. 친구도 너무 많이 만나지 마세요. 친구 많이 만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많이 만나야지. 그래서 이 절제를 하면은 시간도 전락되고 에너지도 전락되면서 오히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영과 혼과 육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째, 무거운 것을 내려놓자.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자. 세 번째, 지치지 말자. 지치지 말자.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서 영적 멘탈을 강하게 하시고 영적 맷집을 튼튼하게 하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